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밧세바와 하고 우리아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명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만 새겨도 죄를 쉽게 범하지 못할 겁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성악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악한 본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니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듣는 소리마다 다 좋게 들리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소리를 들어도 좋게 안 들립니다. 나쁜 소리를 들으면 더 나쁘게 해석하죠. 그러니 우리 안의 기쁨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 또한 받고 있는 겁니다. 뼈가 꺾인 것 같죠. 손목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팔이 퉁퉁 붓고 밤새 아파서 끙끙 앓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이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 내 육체도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육체적인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숨겨둔 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오죠.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그러니 죄의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영혼마저도 더러워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 회복되어도 후유증이 있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부패하고 더러워지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할 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정결해지는 거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모든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죄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사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죠.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나 다른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지 않고 의무감으로 오게 되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면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제사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 무엇이며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원어적 의미는 찢기고 터지고 짓밟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찢기고 터지고 짓밟힌 것일까요? 다윗을 생각하면 되죠. 다윗이 지금 왜 찢기고 터지고 짓밟힌 마음일까요? 자신의 죄악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마음이 찢긴 것 같고 터진 것 같고 짓밟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통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고 반복적인 회개를 하다 보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파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들의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개는 후회하고 고치는 거죠. 후회할 회, 고칠 개자입니다. 내 죄를 진정으로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그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내 허물과 죄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